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은 갈라디아서를 살펴보려고 하는데 저번 시간에 1차 선교 여행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봤죠. 네. 그래서 1차 선교 여행 간단히 하면 이곳이 이제 예루살렘이죠, 맞죠? 네. 네. 보이죠? 네. 예루살렘. 자, 그리고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입니다. 여기에서 이제 사도 바울이 1차 전도를 시작하죠. 자, 누구와 가죠? 사울과 바나바와 마가라는 사람 이렇게 갑니다. 마가복음을 쓴 마가죠. 자, 그래서 실루기아로 내려갔다가 어디로 내려가죠? 살라미에 있는 그다음에 바보 살라미와 바보에 가는 가운데 무슨 일이 있다 했죠? 바울의 이름이 사울에서 바울로 바뀐다라고 했어요. 자, 그리고 이렇게 버가라는 도시를 가게 됩니다. 근데 여기에서 마가가 어떻게 하죠? 나는 못 가겠다. 도대체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가. 자, 마가가 돌아가게 되고 사울과 이제 바나바가 남아서 어떻게 하죠? 비시디아 안디옥으로 넘어가게 되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어디죠? 여기는 그런데 우리가 뭐가 있다고 했죠? 만년설이 있다고 했죠. 자, 그 다음에 이고니온, 그 다음에 루스드라, 그 다음에 더베. 근데 더베에서 바로 가지 않고 이 수리 안디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있는데 가지 않고 뒤로 돌아간다고 했어요. 다시 오던 길을 돌아갑니다. 왜 돌아간다 했죠?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전하고 그들을 다시 한번 돌아보기 위해서 이쪽으로 바로 갈 수 있지만 가지 않고 어떻게 했다? 다시 돌아갔다 오던 길을 이고니온, 비시디아 안디옥, 다시 버가, 여기 아탈리아, 여기에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으로 넘어갔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차 전도 여행이 이제 마쳐지게 돼요.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을 외우라고 한 게 아니라 1차 전도 여행은 이 지역을 갔구나.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지역은 아니죠. 네, 별로 넓은 지역은 아니에요. 가까워요. 이 근처에만 왔다 갔다 했다라고 하면서 나아가는데, 여러분 이제 전도 여행은 이제 끝나고 사도 바울이 안디옥으로 돌아가죠.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이후, 그렇죠? 사도행전 9장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변화된 이후 처음으로 떠났던 전도 여행이에요. 얼마나 잘하고 싶었겠어요. 우리도 처음 하면은 잘하고 싶잖아요. 전혀 아니에요? 여기 얼마나 많은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고 예수를 믿고 싶어 했겠어요. 몇 년 걸렸다 했어요? 1차 전도여행까지 14년이나 걸려서 이제 시작했어. 1차 전도여행 이제 시작했어요. 그리고 얼마나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전한 복음에 대해서 사도행전에 근거하면 뭐죠? 오직 구원은 뭐예요?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얻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아무 상관없이 오직 구원은 뭘로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얻는다. 구원은 오직 믿음이다. 그거 한 가지를 전하고 다녔던 사도 바울이요. 전도하고 이제 안디옥으로 왔어요. 마치고 피곤했죠. 우리도 순회가 피곤하잖아요. 사도 바울이 너무 피곤했어요. 그래서 좀 쉬고 싶어요. 근데 갑자기 여러분 이제 볼게요. 자, 이곳이 뭐죠? 이곳이 우리가 있었던 갈라디아예요. 갈라디아. 이거 보이세요? 이거. 자, 갈라디아가 이렇게 쭉 내려가서 비시디아하고 더베, 루스드라 이쪽이 갈라디아 지역인데, 자, 여기가 밤빌리아. 그리고 여기가 밤빌리아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여기는 아무튼 이 로마 구역 행정상 갈라디아이라는 지역이라는 곳에 아까 우리가 살펴봤던 1차 전도 여행 지역이 다 있다라고. 그러니까
우리 전라남도 안에 담양이 있는 것처럼 갈라디아 안에 뭐가 있어요? 아까 비시디아, 안디로, 루스드라, 이고니오, 더베 이렇게 도가 이렇게 지역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갈라디아 지역 안에.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에서 소식이 갑자기 와요. 사도 바울 큰일 났습니다. 당신이 몇 주 전에 복음을 전했던 그 갈라디아에 소식이 왔는데 당신이 복음을 증거한 다음에 에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또 갈라디아를 갔대요. 네. 그래서 그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뭐 예수? 이러니까 그 갈라디아에서 그래서 이 에루살렘에서 온 사람이 이 갈라디아에 있는 비시디아, 안디오, 이고니온, 루스드라, 더베라는 곳에 가봤더니 이방 사람들이 자기도 뭘 받았다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네. 에루살렘에서 갔던 어떤 사람들이 그렇게 들은 거예요. 그런데 그 에루살렘에서 간 사람이 들으니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야, 무슨 이방인이 구원을 받냐? 그래서 물어봤어요. 너 할례 받았냐? 할례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대로? 안 받았죠? 아니요. 너 안식일 지켜? 11조 해? 아니요. 근데 지금 어때요? 구원 받아? 아니에요. 사도 바울이 나한테 그랬다고요. 우리한테 그랬다고요. 분명히 예수만 믿으면 된다고. 할례 안 해도 11조 안 해도 뭐 그런 안식을 안 지켜도 예수만 믿으면 구원 받는다고 말했다고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간 사람이 그러는 거예요. 네가 잘못 알고 있어. 바울은 잘 들어봐. 바울은 너만 알아? 사도가 아니야 라고 하는. 바울은 사도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깜짝 놀랐겠죠? 야,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왜냐하면 여러분 사도가 되기 위해 조건이 있는데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 조건은 첫 번째,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어야 되고, 두 번째, 세례 요한 때부터 예수님이 승천하실 때까지 어떻게 있어야 돼요? 함께 있었던 사람이 바로 사도가 될 수 있는 조건이에요. 근데 봐라. 야,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직접 불렀냐? 사도 바울이랑 예수님이 한 번이라도 만난 적 있냐? 생각해보니까 한 번도 없는 거야. 그거 봐라. 사도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한 것은 에루살렘에 있었던 사도들이 가르쳐 준 건데 사도 바울이 사람들에게 인기 끌려고 그냥 이방인에게 복음을 변질시킨 거야 라고 말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은요, 사도 바울이 저랬을 때 좋긴 좋았는데 자기에게 지금 와서 하는 말은 어디서 온 거예요? 에루살렘 교회에서 온 거예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에루살렘 교회가 본질. 그 다음에 사도 바울 안디옥 교회는 어디예요? 이제 적은. 그러니까 에루살렘이 찐이야. 에루살렘 교회가 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래서 그 사람이 직접 그래서 말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갈라디아 사람들이 흔들렸어요. 맞다. 사도 바울이 잘 몰랐나 보구나. 우리에게 잘못 가르쳐 줬나 보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전하고 간 다음 곧바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다 할례를 받아요. 다 할례를. 네. 왜 누구 때문에? 예루살렘에서 온 그런 사람들 때문에. 그리고 예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할례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바로 유대교로 돌아가 버리는 이 상황. 그 소식을 누가 듣는 거예요 이제? 안디옥에서 사도 바울이 전해 들어요. 여러분이 한번 사도 바울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아니 돌 맞으면서 복음 전했다. 맞죠? 돌 맞으면서 복음 전해서 그냥 갈 수 있었는데 다시 어떻게 했다고요? 돌아가서 다시 한번 그들에게 신신당부하고 복음을 전하고 갔던 사람이 누구나? 네, 바울이에요. 저번 주에 살펴봤죠. 더베에서 안디옥에서 바로 올 수 있지만 이 사람들 조금 미심쩍어. 얘네 못 믿겠는데 다시 또 와서 밤빌리아에 있는 산맥, 그 만년설이 덮인 산맥을 2번이나 건너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복음을 증거했었는데도 이 사람이 뭐 한다고? 이 사람들이 쉽게 돌아섰다라는 거. 그래서 이 갈라디아 사람에게 기록한 편지가 뭐냐면 그것이 바로 갈라디아서, 오늘 읽은 갈라디아서예요. 그러면 갈라디아서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은 뭘까요? 이걸 토대로 구원은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얻는 것이다. 믿습니까? 할례나 율법으로 얻는 게 아니야. 오직 믿음으로만 사람이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강조하겠죠. 네. 그리고 강한 어투로 말한다. 우리 갈라디아서 누가 있죠? 현주 자매가 있죠. 현주 자매가 있는데 아무튼 그렇게 강한 어투로 말하는 성경이 뭐다?
갈라디아서. 자, 봐볼게요. 요것만 기억해보세요. 전체 우리 로마 제국의 1차 전도 여행이 아까 이 지역이에요. 이 지역. 보이세요? 네. 이 지역만 사도 바울은 갔어요. 자, 우리가 갈라디아서 좀 살펴보면 수신자가 있어요. 수신자는 갈라디아 사람들이에요. 네. 조금 이따 말씀드리면 신학적으로 지금 논쟁이 있는 것은 복음주의 안에서 갈라디아서의 논쟁이 있는 것은 두 가지. 어디가 갈라디아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행정구역상. 그러니까 로마의 행정구역상이 이쪽이었는데 진짜 갈라디아 사람들이 사는 사람은 이쪽 위쪽.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도 설명드리지만 북갈라디아설, 남갈라디아설 말했었죠. 기억나시나요? 네, 북쪽에 있는 갈라디아를 북쪽에 여기에 살았으니까 여기로 볼 것인가, 아니면 이쪽 우리가 1차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곳을 갈라디아로 볼 것인가, 이러한 상황적인 것들이 많은데 우리는 뭘 택한다고요? 남갈라디아서를 택해요. 아시겠어요? 어려우니까 우리는 남갈라디아, 그러니까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볼 때 1차 사도 바울이 1차 전도 여행을 했던 그 도시를 뭘로 본다? 갈라디아서. 그거의 남갈라디아서인데 그것을 남갈라디아로 본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러니까 1차 선교 여행을 갔던 곳이 바로 갈라디아 지역이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그래서 수신자가 누구냐면 아까 루스드라, 더베, 이고니온, 피시디 안디옥 이곳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보냈던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자, 1장 1절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시작. 사람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은 사도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2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아멘, 여기까지 해볼게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는 어떤 한 곳인가요? 여러 곳인가요? 여러 곳이. 그러니까 우리가 말했던 아까 1차 전도여행에 했었던 이곳이죠. 자, 버가, 루스드라, 비시디 안디옥, 이고니오, 더베,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사람들, 그 교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썼던 책이 뭐다? 갈라디아 서다라고. 그러니까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편지하는. 그러니까 우리로 말하면 전라도에 있는 교회들에게 편지한다. 그곳은 담양, 화순 이렇게 다 왔겠죠. 그 교회들을 다 포함한 것이 갈라디아 서다라고 하는 거.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회라고 하니까 어떤 한 곳을, 에베소 교회 어떻게 이렇게 한 곳을 딱 정한 게 아니라 갈라디아 교회는 이 네 가지, 이 갈라디아 지역에 살았던 사람들에게 보냈던 거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죠? 자, 1장 1절은 독특해요.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고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여러분 1장 1절에서 강조된 게 뭐예요? 내가 사도된 거를 강조하죠. 왜?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라는 거짓된 정보를 예루살렘에서 흘렸기 때문에 처음부터 뭐라고 해요? 인사는 안 해요. 우리 대부분 사도 바울의 서신서 인사합니다. 나 누구는 무난하노니 이렇게 인사하는데 갈라디아서 어떻게 한다면, 야! 나 사람으로 난 것도 아니고 나 사도야! 나 사도 맞아! 야, 니네가 그렇게 내가 말을 했는데 그걸 아직도 못 알아보냐? 나 사도야!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게 무슨 편지다? 갈라디아서다 라고 하는 거. 자, 그렇죠? 자, 그러면 처음부터 내가 사도다 라는 것을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사도 바울이 굉장히 급한 걸 알 수 있죠. 굉장히 많이 화도 나 있어요. 굉장히 급하고 화도 나 있고. 자, 근데 이게 갈라디아서 중에 좀 어려운 부분이 뭐냐면 우리 2장 1절 한번 봐볼까요? 2장 1절 2장 1절입니다. 시작.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가나니. 자, 볼게요. 14년 후에 내가 바나바와 함께 디도를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라고 되어 있는데 14년 후가 도대체 언제냐라는 것이요. 14년 후가. 네. 자, 여러분 봐볼게요. 자, 우리가 사도 바울이 약 AD 몇 년에 우리가 회심했다고 했죠? 32년에 2년 정도의 회심을 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32년부터 35년까지 아라비아 여행을 해요. 뭐라고요?
좀 작아도 이해해 주세요. 아라비아 여행을 해요. 몇 년간이에요? 3년. 그리고 나서 35년의 아라비아 여행을 마치고 어디로 가냐면 다메섹으로 돌아와요. 네. 다메섹에 방문해요. 다메섹 아시죠? 다메섹, 그 사람들 죽이려고 했던 그 다메섹, 그곳에 가게 돼요. 자, 그런데 다메섹에서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 사람들이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러자 강주리를 타고 어떻게 하냐면 다메섹을 빠져나가는 장면이에요. 그리고 자, 그러니까 아라비아 여행을 마치고 그 다음에 다메섹. 그래서 35년에 다메섹에 도착해서 도망해서 그 다음에 어딜 가냐면 에루살렘을 방문해요. 이것이 에루살렘 1차 방문이에요. 사도 바울이 언제 방문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봐볼게요. 바울이 회심하고 바로 예루살렘을 갔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러지 않아요? 3년 동안 아라비아 여행을 하고 다메섹으로 가요. 다메섹에 가자 소동이 일어나요. 죽이려고 해요. 그러자 어떻게 해요? 다메섹에 도망을 가요. 도망을 가서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근데 예루살렘 입찰 방문하는데 약 15일 정도 있다가 또 예루살렘 잠깐 있다가 또 쫓겨나요. 야, 니 나가. 나니 너 못 믿어. 네 사람 죽이고 그러는 바울 아니냐? 우리는 못 믿는다라고 하면서 쫓겨나게 되면서 35년부터 42년까지 어디 있냐면 수리아 빌리기아, 우리가 아까 말한 우리 사도 바울이 다소에서 태어났죠. 자신의 고향에서 몇 년간? 한 7년간 있습니다. 아시겠어요? 네. 자, 그리고 43년에 이제 42년까지 하고 43년에 뭐죠?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하게 돼요. 아시겠어요? 네네네. 자,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게 되면서 이제 예루살렘 46년에 뭐가 하죠? 2차 방문을 마치고 이제 안디옥에 오자마자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몇 년 있다가 시작한다 했죠? 14년 있다가 사도 바울이 이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 그래서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쳐요. 자, 그리고 예루살렘에서 잡히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그리고 감옥에 갇히는데 가이사랴 감옥에서 2년을 갇히고 로마 감옥인데 잘못 썼네요. 네, 로마 감옥에서 이거 오타입니다. 로마 감옥에서 이제 배 타고 가요. 가이사랴에 2년 있다가 배 타고 가서 로마 감옥에서 2년 갇히고 2년 갇혔을 때 뭘 쓴 거예요? 혹시 알아요? 옥중서신? 그렇죠. 옥중서신을 쓰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4차 풀려나서 4차 전도 여행을 하고 그 다음에 68년에 죽게 돼요.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32년 정도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32년 정도의 사도 바울이 회심을 하게 돼요.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자마자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 어디로 간다? 아라비아로 가요. 여러분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 가서 여러분 어떻게 알고 계세요? 회심하자마자 바로 아라비아로 가요? 아라비아에서 뭐 했을까요? 아라비아에서 뭐 할까? 묵상해야지. 아니 우리 큐티 많이 하잖아. 묵상해야 되는 거 아니야? 묵상했겠죠, 당연히. 마침마다 묵상했겠죠. 근데 여러분, 저희가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 아라비아가 광야가 아니에요.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있었을 그 당시 아라비아에는요, 광야가 아니라 나라가 있었어요, 나라가.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면, 혹시 아나? 나바티아. 우리는 전혀 세계사를 몰라요. 나바테아. 들어봤어? 진짜 몰라. 우리 진짜 한 명도 몰라. 서울대도 몰라. 나바테아. 세계사에서 나바테아 왕국이 있었던 곳이 바로 아라비아고 나바테아 왕국의 사도 바울 당시 왕이 누구냐면 아레다 4세예요. 뭐라고요? 아레다. 뭐시 아레? 아레다 4세가 어디 왕국? 이 아라비아. 아시겠죠? 아라비아는 무슨 나라? 나바테아 왕국인데 아라비아 왕. 그 당시 사도 바울이 살았을 당시 사역했을 당시 누구다? 아레다 4세가 왕이었다. 아시겠어요? 이거 이해하고 계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갔을 때 32년에서 35년 왕국이 나바티아 왕국에 거기 있었고 아레다 왕 4세가 거기 왕이었다라고 하는 거 아시겠어요? 그 다음에 아라비아에서 3년 있다가 어디로 와요? 다메섹. 그랬더니 사도행전과 고린도후서에 의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다메섹으로 왔는데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보니까
다메섹 안에 있던 유대인들이랑 사람들이요 바울을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다메섹에 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바울을 죽이려고 해요. 그러더니 바울이 도망가려고 해요. 그랬더니 밖에서 도망가려 했는데 밖에서 누가 지키고 있대요. 자기를 죽이려고. 누군지 한번 봐볼까요? 그러니까 고린도후서 11장 22절 33절 보면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 여행을 마치고 다메섹에 돌아왔을 때 다메섹에서 복음을 증거하려고 하자 다메섹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죽이려 해요. 그래서 이제 도망가려고 하는데 누가 다메섹 성 밖에서 누군가 기다리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라고 하는 거 우리가 찾아보는 거예요. 자, 봐볼게요. 시작. 다메섹에서 아레다 왕의 고관이 나를 잡으려고 다메섹 성을 지켰으나 나는 광주리를 타고 들창문으로 성벽으로 내려가 그 손에서 벗어나다. 여러분, 누가? 아레다 왕. 아레다 왕은 누군데요? 아라비아 왕이에요. 아라비아. 그렇죠? 아라비아 왕인데 왜 다메섹까지 와서 사도 바울을 잡으려고 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그렇죠? 자, 생각해보세요.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에서 3년을 있다가 다메섹으로 도망쳐왔어요. 근데 왜 아레다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하냐고. 그렇다면 이 3년 동안 이 나바티안 왕국에서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뭘 했는지 추측할 수 있겠죠. 만일 우리가 그냥 아는 것처럼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냥 그 광야에 가서 3년 동안 묵상을 했어요. 아침마다 하늘을 보며 과이어트 큐티 아니 과이어트 뭐냐 과이어트 타임. 자 3년 그냥 혼자. 그러면 아레다 왕이 죽일 이유가 없잖아요. 맞죠? 자, 그런데 3년을 마치자마자 그러니까 나바티안 왕국에 3년 있다가 다메섹에 왔는데 바로 이 왕이 바울을 죽이려고 했어요. 자, 그랬다면 아라비아에 있을 3년 동안 사도 바울은 뭘 했을까? 뭘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큽니까? 전도했겠죠. 복음 전했겠죠. 이 나바티안 왕국은 유목민이니까 태태가 많을 거 아니에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했을까요? 우리 사도 바울이 무슨 일을 했죠? 원래 자비? 텐트 메이커 맞죠? 텐트 만드는 사람이 있어. 그러면 유목민들이 가서 텐트 만들어주고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구원 받습니다. 그렇게 전했을까요? 안 전했을까요? 계속 그랬겠죠. 그러니까 나바티안 왕국에 3년 살았을 때도 소동이 일어났겠죠. 왕이 봤더니 이거 뭐야? 이놈이 왜 들쑤시고 다니는 거야 우리나라를? 그래서 사도 바울 죽여!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어디로 도망간 거야? 그렇죠. 다메섹으로 도망간 거예요. 이제 이해가 가세요? 그랬더니 어떻게 해요? 그래서 또 다메섹에 왔는데 사도 바울은 미쳤어요. 그렇게 핍박받고 그러면 복음 안 전해야 되잖아. 다메섹에서. 그렇죠? 좀 조용히 좀 숨지고. 근데 거기서도 복음을 증거하니까 어때요? 이 사람들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어떻게 돼? 또 이제 광주리 가고 도망가려고 했는데 밖에 누가 기다려? 아레다 왕이 보낸 군인들이 다메섹 성 또 밖에서 진을 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은가? 복음을 어느 상황에서도 전하는 사람이 아무튼 복음에 미친 사람이 누구다? 사도 바울. 3년 동안 아라비아에 3년 동안 바울은 그냥 단순히 묵상하는 정도가 아니라 복음을 증거했다. 믿습니까? 특히 나바티아 왕국에서 복음을 증거했을 것을 저희가 알 수 있다. 그래서 다메섹에 도망치자마자 이제 바로 예루살렘에 올라와요. 왜냐하면 자기가 이제 옛날에 사울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 아니라 나는 이제 완전히 뭐 했다는 거예요? 변화됐다 라는 것을 말하고 싶어서 거기 있던 사도들을 만나기 위해, 원래 있던 사도들이 있었겠죠? 그들을 만나기 위해 어떻게 했을까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처음 와요. 예수를 믿고 변화된 다음에 내가 정말 변화됐습니다. 나를 좀 인정해 주세요 사도들. 그랬는데 어떻게 되죠? 사도들이 만나줬나요? 안 만나줬나요? 안 만나줘요. 안 만나. 우리 나는 네 못 믿어. 야, 우리를 그렇게 죽이고 핍박했던 놈인데 네가 아마 3년 만에 변화했겠냐? 아니, 우린 못 믿어. 너 이렇게 해서 거짓말 쳐서 우리가 죽이려고 하는 거지. 다 잡아서 죽였던 사람이고 스데반도 누가 죽였어요? 사도 바울이 죽였고, 맞죠? 스데반 오세요. 자기 발을 깔았던 사람이야. 이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 그래서 안 만나줘요. 그래서 15일 있다가 그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쫓겨나요. 또. 네. 그래서 어디로 간다? 자기 고향인 수리아, 빌리기아, 다소 이쪽, 수리아, 빌리기아, 다소 이쪽으로
여기로 가게 돼요. 여기가 지금 다소거든요. 이쪽 지역으로 여기가 사도 바울의 고향인데 여기로 가게 됩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35년부터 42년까지 오래 있어요. 고향에서 사도 바울은.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예루살렘에 핍박이 있어서 예루살렘의 성도들이 전 세계에 흩어지는데 특히 어디로 흩어져요? 안디옥으로 흩어지죠. 그렇죠? 안디옥, 많은 사람들이 안디옥에 가서 교회를 세웠죠. 이방인을 중심으로 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을 때 여러분 안디옥과 제가 지도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걸 볼까? 여기가 수리아 안디옥 교회고, 그렇죠? 네. 자, 그 다음에 예루살렘 여기 있죠. 자, 예루살렘이요. 사도 바울이 사도를 만나려고 그러는데 사도들이 만나졌다 안 만나졌다? 아마 난 너무 못 믿겠다. 나 정말로 변화된지 못 믿겠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요 수리아와 길리기아와 다소 이쪽 지역에 이렇게 계속 있는다고 했죠? 맞죠? 자, 그래서 7년 동안 복음을 준 거예요. 이때 예루살렘에서 도망쳤던 사람들이 이 안디옥 교회를 세우고 이 교회가 이제 예루살렘 교회보다 커져버리죠. 네. 자, 그러니까 예루살렘 교회에서 소문을 들어요. 저기 수리아 쪽에 교회가 생겼대. 자, 근데 우리 예루살렘 밖에 있는 교회가 더 커졌대. 우리보다 더 커대. 에이, 근데 우리보다 더 크니까 야, 니네가 한번 가봐.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게 정말 사실인가, 바른 교회인가, 제대로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로 파송을 해요. 예루살렘 교회에서. 그 사람 혹시 누군지 알아요? 바나바예요. 바나바. 예루살렘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로 파송한 사람이 누구다? 바나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디옥 교회 저렇게 잘해? 잘하고 있어? 그것을 알기 위해서 안디옥 교회가 바른 정말 교회인가 진리의 교회인가 다 체크해 봤더니 바른 교회, 정말 좋은 교회. 근데 문제가 있어요. 누가 없는 거예요 지금? 목사님이 없는 거예요. 잘하고 있는데 목사님이 없어. 목회자가 없어요. 그 교회를 인도할 사람이 없어요. 교회는 너무 좋은데. 그래서 바나바가 이걸 어떻게 할까 하다가 이거 교회를 어떻게 인도할까 하다가 7년 전에 그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도 그곳에서 목회 활동을 하고 있다는 걸 들어요. 그래서 바나바가 이 다소에 가서 사도 바울에게 말해요. 사도 바울, 나는 당신이 이방 사람들한테 마음이 있는 걸 압니다. 이 안디옥 교회에서 목회할 사람이 우리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나랑 같이 우리 공동 목회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팀 목회합시다. 근데 사도 바울 이것을 흔쾌히 허락하죠. 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다소에 있다가 바나바와 함께 이제 안디옥으로 오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 가신가요? 네. 지금 여기까지 온 거죠? 맞죠? 네. 여기에서 여기 있다가 누가 부른다? 여기에서 바나바가 부른다. 바나바는 누구다? 예루살렘에서 파송 온 사람이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서 사역을 43년에 시작합니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그래서 회심하고 아라비아에 갔다가 다시 다메섹에 왔다가 쫓겨나고 예루살렘 갔다가 쫓겨나고 자기 고향으로 가게 되죠. 맞죠? 자, 이제 수리아 안디옥에 와서 사역하는 장면이에요. 자, 1년. 자, 43년 1년 동안 자, 바나바 바울이 안디옥 교회를 목회하는데 교회가 너무 잘 되는 거야. 너무 잘 돼. 자, 그래서 근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교회에 오시는 거죠.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 이제 바나바와 바울을 다른 곳으로 전도할 수 있게, 파송할 수 있게 파송을 시키는 장면이 우리가 저번에 봤던 그 장면 아시겠죠? 이 46년에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수리아 안디옥에서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목회를 하는데 그때 예루살렘에서 아가보라는 예언자가 안디옥에 오는 거지. 네, 그 안디옥에 와서요 갑자기 예배 때 갑자기 일어나더니 예언을 하기 시작해요. 어떤 예언이냐면 로마 제국에 큰 기근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하고 어떻게 해요? 그래서 그 예언을 듣고 안디옥 교회에서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가난하게 됐으니까 기근이 왔으니까 뭘 해야 돼요? 구제연금을 걷어서 우리가 모교인 어떻게 해요? 모교인 예루살렘에 갖다 주자라고 하면서 헌금을 모으게 되고 그것을 누가 전달해 줄까 하다가 누가 가는 거예요? 바나바와 바울이 가서 예루살렘에 2차 방문 이때를 2차 방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자, 그리고 이렇게 헌금을 주고 예루살렘에서 파송해요. 자, 그래서 이 헌금을 주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안디옥으로 돌아가서 이제 바로 1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게 된다라는 거. 아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저희가 저번 주 1차 전도 여행을 봤던 거고, 안디옥에서 사역을 시작해서 어떻게 했다고요? 사이프로로 갔다가, 그렇죠? 밤빌리아 갔다가 다시 돌아오고. 근데 그때 갈라디아 교회가 자기가 복음을 전했던 갈라디아 교회가 쉽게 뭐죠? 변한 것을 듣고 예수의 복음을 저버리는 것을 듣고 유대교로 돌아가서 쓴 책이 뭐다?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는 언제 기록됐냐면 48년과 49년 사이에 기록됐을 것이다 라는 것이 대부분의 학자의 생각이에요. 아시겠죠? 조금 더 뒤로 보는 것도 있고 아니면은 1차 전도여행 이후에 2차 전도여행 가서 썼다고 하는 데도 있어요. 거기 로마서 그때 썼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아무튼 우리 대부분 이때로 보고 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무슨 책이 써진 거예요? 갈라디아서가 써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쉽게 읽으면 쉽게 구분할 수 있는데 갈라디아서는 세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첫 번째 1장 2절인데 1장 2절은 뭘로 되어 있냐면은 나 정말 사도 바울 나 정말 사도다. 나 사도다. 그리고 내가 이 전한 복음은 누가 가르쳐 준 게 아니라 내가 진짜 계시 받은 거다라고 하는 것이. 그것이 바로 1장과 2장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외적인 변호가 어디다? 1장과 2장이에요. 그리고 책이 끝나면 안 되겠죠? 네. 그리고 내가 전하는 복음은 정말 사실이다. 정말 복음적인 것이다. 성경에 맞는 것이다. 그거를 증명하는 것이 3장부터 5장 1절까지 성경적으로 계속해서 증명을 해요. 구약 성경에 이렇게 말하지 않았냐? 이게 맞다. 이게 맞다. 아시겠어요? 자, 볼게요. 1장과 2장은 사도 바울이 정말 내가 사도가 맞다. 내가 증거하는 이 복음은 누구한테 배운 것이 아니라 계시로 인한 것이다 라는 사도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외적인 변호라면 3장과 4장 5장 1절까지는 뭐예요? 이제 사도 바울이 증거하는 복음 자체가 얼마나 성경적인가 성경적인 증명을 하면서 구약 성경을 가져와서 말하는 거죠. 아시겠어요? 자, 그 다음에 제일 마지막 5장 2절부터 6장 그 전하는 복음은 내가 전한 복음은 이제 니네가 어떻게 살 것인가 라는 거예요.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아시겠죠? 네. 자, 그래서 5장 6장 그러니까 크게 그냥 3등분 쉽게 하면 돼요. 1장 2장은 뭐예요? 외적인 변호. 3장 4장은 뭐예요? 성경적 증명. 5장 6장은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아시겠죠? 자, 갈라디아에서 근데 가장 중요한 구절을 말하라.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는 뭐냐면 2장 16절이에요. 2장 16절. 2장 16절 한번 찾아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6절. 우리가 너무나 많이 듣고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자, 다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왜 말한다고? 유대인들이 와서 예루살렘에서 와서 뭐라고 해요? 사도 바울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야, 할례 받아야 돼. 율법 지켜야지 너네 구원받을 수 있어 라고 말을 하니까 사도 바울이 반박을 합니다. 아니야. 뭐라고 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건 뭔지 아냐? 율법의 행위로 아니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아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아주 중요한 거. 도대체 그러면 볼게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대부분 이걸 설명하는데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 이것을 어디에서 가져왔냐면 구약 성경에서 가져와요. 구약 성경. 어디 성경? 구약 성경. 그 중에서 뭘 가져오냐면 모세 오경에서 가져와요. 오늘은 못할 것 같고 다음 주부터 2주 동안 우리가 저번에 레위기를 할 때도 살펴봤는데 레위기의 6가지 제사 방법을 통해서 도대체 우리가 뭘 믿는 건지 우리가 믿음이 뭔지 도대체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건 어떻게 되는 건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아시겠어요? 레위기를 우리가 저번에 했는데 제일 처음에 해서 내가 보기에는 한 99.9% 다 까먹었다고 보고
유튜브에는 없어. 그래서 정말 이거는 중요해요. 정말 제가 이번 새벽기도 할 때도 이걸 설명했는데 정말 우리가 기초로 기억납니까? 하나도 안 나죠. 하나도 안 나. 엄마 언제 조금 나죠. 그래서 이제 거의 안 들었어. 거의 여기 세민 전도사도 안 듣고. 그래서 내가 다시 한번 할 거예요. 2주 동안 할 건데 왜 그러냐면 계속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해요? 야 믿어야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거야. 율법이나 할례가 아니다. 뭐죠? 여기 말하죠. 의롭게 되는 건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이 아니야. 믿음으로써 다 의롭다함을 얻는 거고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 없다? 없는 거야 라고 왜 이렇게 말하냐는 거예요. 여기 말고도 수많은 서신서에 계속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믿음으로 그렇게 되고 그런데 도대체 그게 뭐냐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거를 들어가기 전에 한 번은 다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아무튼 다음 주부터 제가 2주간 그걸 할 텐데 기대해 주십시오. 기도하시고 아무튼 바울이 전하는 핵심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그렇죠. 로마서에도 마찬가지죠. 계속 오직 믿음으로 야 믿음으로 거거든. 할례 율법이 아니야. 그래 율법은 뭐예요? 율법은 우리를 거울로 보이게는 할 수 있지만 의롭게 되진 못해. 너네 율법을 다 지키면 물론 의롭게 된다? 이 점에 아시겠죠? 지금까지 율법을 다 지켰습니까? 아니 지켰다 해봐. 지켰어 지금까지 다 지켰어. 근데 집에 가다가 이게 벤티가 넘어져 버렸어. 아이씨 하는 순간 끝나는 거야? 네. 알았죠? 안 되는 거야. 아니 그래 죽을 때까지 다 지켰어. 죽는데 거기서 으악! 내가 성질을 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율법 못 지키는. 그럼 끝나는 거예요. 절대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우리는 의롭게 될 수 없어요. 오직 뭘로? 믿음으로라고 하는 거예요. 말씀 마무리할게요. 오늘 사도 바울의 우리가 사역의 모습을 살펴봤죠. 가볼게요. 우리가 이렇게 살펴봤는데 사도 바울은 물론 여기에서 우리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합니다. 아시죠? 네, 14년에 걸려서 1차 전도여행을 시작하는데 사도 바울은 회심하자마자 아라비아 여행을 가게 되죠. 근데 우리가 성경에 나오진 않지만 우리가 오늘 그 근거를 통해서 봤을 때 아라비아에서도 뭐 한 거죠? 그렇죠. 복음 전한 거예요. 어떻게까지? 죽을 때까지. 그러니까 상대가 많이 안 좋았나 봐요. 우리는 복음을 전하라고 해도 전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은 어때요? 내 목숨을 아끼지 않고서까지 계속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복음을 전하고 14년간에 뭘 했다고? 그때는 뭐가 들어갔을까요? 자기의 의가 많이 들어갔겠죠. 그래도 복음 전하고 또 깨지고 또 복음 전하고 깨지고 그러면서 14년이란 기간 있는 혼련의 기간 가운데 있다가 이제 시작하는 거잖아요. 봐볼게요. 몇 년 동안 자신의 고향에서도 훈련을 갖고 여러분 이 14년 기간 동안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했어. 복음을 믿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나는 지금 광야 미드바르의 시간 같다. 나의 삶이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다. 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렸어. 아니면 분명히 이 중에 있을 거예요. 내가 지금 훈련의 기간인 것 같다라고 했는데 그 기간마저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음 위에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여러분의 삶이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그 죽음 앞에서도 방주리 타고 도망가는 순간 그 정도 했으면 안전해야 되지 않나? 그러잖아요. 그런데도 전하는 두드러 맞으면서도 또 가서 전하는 그 사도 바울의 모습 어떻게 그렇게 가능했을까요? 사도 바울은 누가 함께 했어요? 하나님이 함께 했어요. 성령의 충만한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 사도 바울 권능으로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는 성령의 충만한 권능으로 말미암아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의 힘이 아니에요. 성령의 충만함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모습 사도 바울처럼 목숨 걸라고는 안 할게요.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아무리 지금 광야에 있든 어디에 있든 좋은 곳에 있든 나는 우리 다 가나안에 들어갔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있든 우리가
어딜 가든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의 그 복음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아멘.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도대체 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게 뭐냐?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의롭게 되고 그것이 복음이라네. 도대체 뭐냐라고 하는 것. 그것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가 차차 살펴볼 거예요. 우리가 그 복음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복음을 전하는 우리 창대교회 청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려울 때일수록 복음 전해야 돼요. 아멘. 쉬울 때 다 전해요. 다 전해. 내가 할 수 있을 때 다 한다니까. 우리 청년부 오늘 수련회 동에서 갔는데 거기서는 밑밥 다 깔아주고 다 복음 전하는 거 쉽잖아요. 그렇죠? 준이 맞죠? 재밌었죠? 막 전화하고 막 그러면 간식 막 받아주고 그런 데서 쉽게 전할 수 있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 하나님의 복음 전하는 게 진짜 복음의 사도인 줄 믿습니다. 성령 공동체는 우리만 잘 먹고 잘 사는 공동체가 아니에요. 네, 우리의 것을 흘려주며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의 은혜를 흘려주는 것이 바로 성령의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창대교회 청년부가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공동체, 성령의 공동체, 어느 상황 속에서도 사도 바울처럼 복음을 전하는 공동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